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전부터 시작해서 또 연말연시가 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또 구제인데 제가 구제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벌써 한 4주간 됐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전부터 하니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주석을 카멘터리를 보면서 하는데 계속 정말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어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 빠듯한 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물론 좀 넉넉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들 빠듯한데 이 구제하라는 이 말씀,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만큼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까.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구제의 문제인데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의 구제를 꼭 필요로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 아니면은 하루를 연명하기 힘든 그러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우리 가운데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본다면, 그리고 또 제3세계에 있는 오늘 지구 땅에 사람들 본다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적 가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되나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지난주에 미국 예배를 마치고 나갔던 어느 미국 형제가 우리 성도에게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이제 홈리스래요. 그래서 머뭇머뭇 하고 있었더니 자기가 오늘 저녁 잘 때가 필요한데 호텔에서 가서 자야 되겠으니까 좀 돈을 좀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만나라고 했더니 저를 안 만나고 그냥 떠났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중국 하나의 잘 알려진 유머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집안에 들여다 놓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할까 궁리를 하는데 마침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꾀병을 알아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많은 사람이 병문안 와서 이 침대를 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자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병문안을 오게 됐는데 그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속바지를 샀는데 이 속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분도 생각이 나서 마침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침대에 병이 걸려서 누워있다는 사람을 그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 발을 올려서 침대에 탁 걸쳐놓고 밖에 있는 옷자락을 펼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침대 구경을 시키려고 꾀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산 옷, 내가 산 자동차, 내가 산 집 많죠.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잘하는 것, 특별히 자랑하고 정말 싶어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물 잘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혈통,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지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남보다 의롭게 산다, 남보다 더 나는 양심점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즉 경건에 관한 그런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경건,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 특별히 의로운치 않은 이 경건, 이것은 가장 질이 나쁜 그러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경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종교생활, 저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경건에 속한 것을 세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구제요, 그리고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행위입니다. 반면에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 경건에 속한 일들을 하면서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경건에 속한 것들,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속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사실상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면서 가정문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2절과 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금식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경건의 요소를 의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마태는 두 가지 의미로 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믿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청산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바른 관계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선한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1차적 의는 우리의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우리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스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위를 또한
여기 말씀에서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행위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했지만 반면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다시 말해서 위선이 가미되었던 위선, 히포크리시, 내가 좀 액센트가 틀렸나요? 히포크리시, 그죠? 히포크리시. 위선이 들어간 그런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사실 구제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뭐예요? 그 다음에 경건은 이야기합니다. 경건. 굉장히 구제를 높이 평가한 말씀이죠. 자, 그 경건, 다시 말하면 구제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란 과부와 고아를 환난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와 고아란 뭘 뜻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절대적 빈곤자를 의미합니다. Absolute poverty. 누군가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자들, 그게 그런 존재가 곧 과부였고 고아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봐주며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제가 곧 경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끼고 예배만 잘 본다고 경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정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돌보주는, 그것이 진정한 구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구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구제일수록 사람들이 의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뭡니까? 의식은 겉을 포장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의식을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말로 비유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의식입니다. 바리새인과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이 문제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또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주의하라. Be careful. Take heed.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구절을 할 때 이 본문 속의 정말 포인트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아시게 하는 것이 구제라는 말씀입니다.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가 깨끗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구제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구제입니까? 우리는 구제하면서도 구제도 별로 많이 못하지만요, 때로는 너무나 나 자신을 위한 구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구제한다면 그 구제는 아름다운 동기요 깨끗한 동기를 지닌 구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은근히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구제의 손을 내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구제를 해야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줄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이 구제를 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은근히 자기 일을 자랑하고 자기 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구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구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이냐면 다 구제하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구제요. 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 내 우위가 되기 쉽습니다. 내 자랑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 후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구제의 손길을 펴줬는데 그가 몰라준다거나 그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내가 도와줬는데 저럴 수가 있나 라고 내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줬는데 내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내 몸에 건강 이상이 생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굳게 힘썼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하고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염소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를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딱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서 왼쪽에는 양의 그룹이요, 왼쪽에는 염소의 그룹이요, 오른쪽은 양의 그룹입니다. 염소의 그룹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가 가난할 때 돌보지 않았다. 너희는 믿는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는 고통 사람들에게 외면했다. 너희는 병중에 있는 그러한 환우들을 찾아보지도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왼쪽에 있던 소위 말해서 염소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대뜸 합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때, 어디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소위 말해 양의 그룹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돌봤다. 구제했다. 너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섬겼다. 너희는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돌봐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 그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궁극적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기억에 있습니다. 염소의 그룹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양의 그룹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구제요.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구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한 가지 실제적 제안을 드립니다. 구제를 하실 때 구제를 받는 사람이 모르게 하십시오.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보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죠. 만약에 돈, 캐시로 얼마큼 드리고 했을 때에 봉투에 넣어서 모르게 성경책에다 끼워 놓든지, 아니면 차문을 열 수 있으면 차문에다가 열고 안에다 놓든지, 모르게, 받는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적당한 방법이 정말로 없다면 여러분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봉투다 책이든지 캐시든지 넣고서 또 이 구제 헌금이 누구에게 보내지기를 원한다면 간단히 그 이름 적고 아니면 간단한 메모를 넣어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이름 적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참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받을 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눕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그런 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포괄적인 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마음에 두고 나누면서 살고 그리고 구제하다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탐욕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탐욕의 죄. 여러분, 탐욕이 결국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또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염려와 고민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써 나누어 보십시오.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돈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해방감을 얻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상들입니다. 요즘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들고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없어서 병들고 망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셨지만 약 한 3, 4주 전에 한국의 서울의 강남에 사는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학이요, 그리고 또 경영대학원을 나와 유수한 그런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어떤 40대 가장이 자기의 처와 자기의 딸들을 살해했습니다. 남은 재산만 해도 6억이 넘습니다. 물론 5억은 은행에서 대출해서 주식으로 다 잃고 말았지만 그것 때문에 비관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론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 정말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헨리 나우인의 이 말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눈을 떠서 세계 곳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또 섬기게 했던 인도의 푸드 쉘터,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생각하고 영적인 부모가 돼서 한 아기를 맡아 후원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런 고아들, 정말 극빈자 아이들을 방치해두면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날로 트세지는 그 힌두교와 그리고 이슬람교를 결국 따라가게 될 터인데, 점점 힘들어지는 저 어린아이들을, 저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장성한 사람 선교하는 거하고 어린아이를 선교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다 하면 또 좋은 통로를 통해서 정말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 북한의 어린이들도 우리가 구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눈을 뜨면 사실 우리가 도와줄 그러한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도울 수 없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은밀히 하시는 구제를 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다고 구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구제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몇 해 전 시카고 트리뷴 지역 같으면 1년에 소득 10,000불 이하 되는 사람이 구제를 위해서 4.3%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불이 넘는 소위 말해서 rich people들이죠. 그런데 저들의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은 1.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성껏 어려운 중에서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 실천하도록 헌신합시다. 그래서 나도 살고 가난한 이웃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도록 만듭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 모두 은밀히 보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